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즉 예수님께서 성찬의식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오늘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조용히 자중해 주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진지하게 이 떡을 받으셔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드시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니라. 너희가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강주다 하시며 이 강주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절기에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양식과 음료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절기를 성찬 예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믿음으로 받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도대체 저 말이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믿노라 하는 자들도 각기 제 길로 떠났으나 이 양식은 어떠한 것이냐. 세상 것은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 상태가 와서 먹을 수 없고 욕심으로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양식이 되었으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와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되었음을 한 번 더 새롭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의 첫 장에는 벳세다 광야에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초창기 내 하나님은 친히 옆구리에 손을 넣으시며 장에서 암을 꺼내고 유방 속에 손을 넣으시며 유방암을 뚝 끄집어냈습니다. 구부러진 허리를 툭툭툭 치니 손발이 올라가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심으로 구름대처럼 많은 자들이 이곳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껍보리 스말보다 알곡 한대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할렐루야의 내면에 충실한 은총을 내리시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꽃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게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모였고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정리 작업을 허락하시더니 이제 알곡들을 통하여서 전국 각처 도청 소재지에 하나님의 성소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었고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죽을 병이 고쳐지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죽을 병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하늘의 소망에 선택받은 복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시고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왕이 되면 우리가 저 노마의 속박에서 넉넉히 저분이라면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으리라는 땅의 왕으로 그분을 추구했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아왔으나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매 그들 중에
예수를 추종했던 자들도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떠나갔고, 눈에 보이는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자 그들은 각자 육의 길로 떠났는데, 이번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 앞에 영원 깊은 곳에서 뜨겁게 고백할 일이 있으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나이다. 땅의 꽃으로 혼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뜨거운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무엇이 감사냐,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이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은 돈으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넘어져도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거룩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어찌 이렇게 작은 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영생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나이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생긴 지 10여 년이 되었을 때 크게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원장은 잘못된 자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손톱으로 살을 긁는 일이 어디가 있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떠났지만 그들 중에 나는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병원에서 살 수 없는 데가 그 종을 통하여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얻었으니 천이 천마라고 많이 만말해도 나는 저 종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노라. 병원에서 2번, 3번 칼로 재고 바늘로 꼬매고 했지만은 살 수 없어. 죽은 거나 다름없이 모두가 포기한 나를 앰뷸런스에 싣고 와서 손으로 비볐던지 손톱으로 긁었던지 아니면은 막대기로 두들겼던지 상관없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자식, 살아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해서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긴 이 일과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그들은 너도 떠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여기 할렐루야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 할렐루야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뿌리 내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줄기를 내게 하고 가지를 치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떠나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영생이 계시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진정한 2022년도에 감사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기 생명이 있사온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떠났을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 할렐루야에 속한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올해는 김장을 해서 가장 좋은 고춧가루와 젓갈을 넣어서 정성 들여 이번 감사절과 지부장 모임 예배에 한 알음씩 안겨주시는 그분은 친정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오직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체험했건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찾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지난 날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을 만났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는 아니 되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알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급한 어려운 질병과 환난과 공고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으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곳에 오셔서 진정으로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저 나만 만나고 안수받는다고 돌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성령으로 오셔서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병은 그분이 고치는 것이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알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입을까 보지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이신데 누구에게 구합니까? 당신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이게 첫 번째 있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찾아왔던 이 자리는 다 실망과 좌절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 예수를 알라, 힘써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인이시오 전부이시오니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이 어찌 이렇게도 감사한지요라고 예수 때문에 흥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참을 수 없는 거 주님 때문에 참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주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찾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주여 그리고 앉아서 그 엄청난 분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따라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성전에 와서 찾았습니다. 예수를 이 할렐루야 성전을 찾을 때에는 마음도 괴롭고 힘드니 가서 기도나 하고 와야겠다. 자기 푸념으로 오서는 안 되고 내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니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겠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무릎으로 만나고 고난 중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시편 3편 4편에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애비를 쫓았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그 아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게로 피하오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요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머리 싸매고 고민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억울하면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성전에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말씀 중에 감사라는 것은 그분이 보이기만 하면 받으신다. 여러분이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전에 가니 빈손 들고 갈 수 없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기에는 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엄청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 가부의 통전두입입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빈손 들고 올라가지 말고 주님과의 만남의 동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솔하게, 기독교의 모든 감사의 요소는 명령이시며, 이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결코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기독교의 최고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넉넉히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곳은 자기의 의와 욕심이 납처럼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찾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 하나님, 조종을 쓰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사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은 만납니다. 오늘 밤 추수감사절에 내리는 이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것으로 열매가 있듯이 오늘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성경의 말씀이 살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내 안에 그분이 안주하여 계시오. 올 때는 쓸쓸한 마음으로 왔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한 번 더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믿노라였지만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고 얼마나 그 크신 분을 쉽게 놓았다가 들었다가, 필요하면 아프면 병원으로 갑시다, 어려우면 법정으로 갑시다, 자식이 시험 보러 가면 시험장에 갑시다, 그렇게 함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오늘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죄송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모든 우리의 충족,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자녀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그리고 가족도 아닌 온전한 감사, 온전한 축복, 온전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사오니 나의 영혼 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 속에 움직일 수 있는 영과 홍과 미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애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에서 숙연해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또한 전능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너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니 가려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망설였고 일부는 떠났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여기 영생이 계시온데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절기에 기도는 뭘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게 기도? 그런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 여기에서 성령님은 오셔서 기도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구할 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을 밤새도록 울며 불며 구하였는데 이제는 삶의 방향을 직시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늘은 열리지 않는 좋은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럼 어떻게 열리느냐? 진정과 신령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 종이 열이 40도가 오르내릴 때에 결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으니 다만 힘이 지치고 일어설 기력이 없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으니 더욱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이처럼 육신이 잠깐 아파도 이렇게 힘들고 지친데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제가 더 많이 마음을 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제가 굉장히 건강했는데도 몸이 아프니 밥이 넘어가지 않아. 그런 자에게는 죽도 써서 먹이고, 그런 자에게는 좀 더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고 더 좀 마음을 쓰며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를 강건케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계시던 아니면은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름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는데 왜 어느 때는 열리고 어느 때는 안 열리느냐? 열쇠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열든 어른이 열든 똑바로 사이즈를 맞춰야 열리는 것이지, 주인이 열었다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가 열었다 해서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잘 맞추어서 1.1획도 변혁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 10번을 열어도 열리고 100번을 열어도 열리듯이 하늘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였을 때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지 말라. 예수께서 참된 가르침이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가르침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열쇠를 잘못 끼워서 안 이루어진다. 제대로만 끼면 오늘 밤에도 수없이 하늘이 열린다.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인생은 땅의 것을 욕구하고 또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성에서 크게 누리려 온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땅의 스승들은 네가 이 공부를 잘하면 출세할 수 있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땅의 출세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좌였습니다. 아버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맛보는 저 높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땅의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만, 너희만 믿으라 하느냐? 천주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믿으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하는 자는 그분 위에는 생명이 없다고 전파하자. 사람들은 어찌하여 기독교는 자기네들만 옳다고 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 위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며 예수의 이름 위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본 바요, 들은 바요. 유일하신 하나님, 평생을 도전하고 도전하도 주님 위에 다른
이임은 없다는 지도자들의 온전한 결단과 태도가 기독교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며, 신사참배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럴 때 이 고비만 넘어가면 저 많은 성도들이 다치지 않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이 지켜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유일하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일하지만 다만 있을 뿐이지, 심령 하나하나 생명을 고쳐주시고 오늘 밤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예수께서는 최악의 행동하는 자들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주님 아셨어요. 최악의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성만찬식에서 여기에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하시면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종을 보내시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요동이 오들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악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결코 그럴 일은 없나이다. 그는 그렇게 자고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을 때 그때 꼭요 하고 닭이 울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자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럴 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예수라는 분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가 나갑니다. 백성들한테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줄까. 그의 마음은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그는 천하의 악한 자, 천하의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어도 거룩한 그분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삶을 결코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맹세했고, 우리 강주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 기억나게 하십니다. 화장실에서 지갑 하나를 주웠습니다. 처음에 주웠을 때는 사무실에 갖다 줘야지. 그런데 열어보니 70만 원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뿌리가 내리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자라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는 낮 집회를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돈을 꺼내고 충분히 그 안에는 신분증이 있어 찾아줄 수 있게끔만 주방 뒤라고 그러지요. 우리 시골에서는 부엌 뒷문이라고 그러지요. 그 뒷문에 나가서 지갑과 그 안에 있는 것을 태우고 돈만 가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매주 오던 화요 집회에 오질 못합니다. 어둠이 덮어서 혹 돈 주인을 만나면 달라고 어떻게 하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던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새벽녘에 불이야 해서 자다 뛰어나와 보니 두 아들이 방에 있는지라 다시 뛰어들어가 석가래가 불에 던져지고 두 아들을 끌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하나들은 아예 죽었고 하나들은 전주 예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부릅니다. 이제 준비하셔야겠다고. 그래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주방 뒤편에서 불로 지갑을 태우는 일이 눈에 선명하게 비춰져서 너무 놀래 택시를 잡아 타고 마침 그날 화요성에 저쪽 사무실에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그가 덜덜덜덜 떨면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네 아들이 어찌하고 있느냐. 화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화상으로 보낸지라 가슴이 쓰리고 아파. 어찌 이런 일이. 그랬더니 나를 붙들고 통곡하며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찾아와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70만 원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4배로 갚습니다. 280만 원을 가지고 그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생수는 저쪽 다리 건너 바로 그쪽에 생수 공급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여인을 데리고 생수 2통을 받아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것으로 먹이고 부려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몇 주 동안을 지금 더 6개월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자가 있느냐. 그 자는 나에게 오너라 했지만 그 돈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였는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실족을 당하게 하는 자는 얼마나 큰 죄를 범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속이지 말자. 더욱 새롭게 정직하게. 여기는 과연 어떠한 곳이냐? 바로 생명이 있는 곳임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주여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창고를 열어주사 이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성경의 문을 열어주사 생명의 떡을 날마다 부어주시니 경배를 올리나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추수감사절 곡식과 과일을 나눌 때에 기쁨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